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백마 탄자와 백마 탄자들은 누구인가? 제목은 백마 탄자와 백마 탄자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구분이 되죠. 백마 탄자가 있고 또한 백마 탄자들이 있어요. 백마 탄자는 하나요. 백마 탄자들은 복수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아서 그 안의 내용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가운데 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느냐면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은 핵심적인 말씀이고 계시록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세계적으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성경책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 선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의 글이라. 예언의 말씀 역시 우리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깨닫고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백마가 있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교단의 이만이라는 교주는 정말로 하얀 말을 타고 젊었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다 걸어놓고 있어요. 자기가 백마탄자가 있대. 근데 백마탄자의 뜻을 알고 걸어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하얀 말을 탔다고 해서 그가 백마탄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마는 무엇을 의미하며 탄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백마탄자와 백마탄자들은 누군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항상 원하고 바라는 육신적인 소원들이 있죠. 장수 부귀에 또한 권력, 권세, 재물 그걸 굉장히 다들 원하고 있어요.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에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보시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기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도 없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마탄자가 예수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백마탄자는 예수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47절 읽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안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아. 내 말을 안 듣고 안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저의 육체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장막을 깨고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생각을 해서 백마탄자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심판할 자는 따로 있다. 심판할 이 하니까는 사람이에요. 심판할 이는 따로 있는데 그가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은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래서 심판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안 지켜도 좋지만은 결국은 그 심판자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로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그 백마탄자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백마탄자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려고 사명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거는 사도 요한이가 담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내가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랬어요.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 그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리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지칭한 거죠. 백마탄자. 근데 백마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그 백마탄자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김한욱의 이한욱의 그런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은 첫째는 충신이요. 뭐라고? 충신. 충신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라. 탄자는 충신이요, 백마는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뭐로 의미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백마탄자가. 그리고 그의 생긴 거를 보니까 이게 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겠어요.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생김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을 쓴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만 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피를 누가 이렇게 뿌려준 거죠. 자기가 뿌린 게 아니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가 피를 뿌려줘서 그 옷을 입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정신갑주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피 뿌린 옷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맞죠? 피는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군대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저 하늘에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혼인계약이 이랬을 적에 그 예수의 신부를 비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19장 7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린 양이 아니니까 예수의 아내를 비유한 거지 예수는 아니죠. 예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진리를 다들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백마를 다 탔다는 거예요. 성도들 다 희고 깨끗한 옷.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 속에 이런 옷이 희고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데 하자가 없다. 세상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지 세상 말씀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지어낸 어떤 꿈 같은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뭐 받았다는 무슨 몽사 같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백마탄 자를 따라가는 백마탄 자들은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15절에 그의 입에서 그랬어요. 백마탄 자들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뭐 마술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입에서 칼이 나오겠습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망국을 치겠고 틀린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검으로 싸워가요. 우리 검이 마감된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백마탄자가 다리에는 이름이 있어요. 한쪽에는 만왕의 왕이요, 한쪽에는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기 다리에다가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는 자기 이름을 쓸 일은 없지요. 그래서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 첫째, 인자 같으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1장 14절에서 봤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인자 같으니라고 했으므로 인자 같으니는 예수는 아니고 예수 같으니 육신적인 생김새가 예수같이 생겼느냐 아니죠. 본 사명이 하나님이 보낸 자,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을 볼까요? 13절부터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의 눈은 뭐 같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백마탄자의 그 생경을 계시록 19장의 13절 보시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인자 아니고 인자 같으니. 누구 같으니? 인자 같으니는 누구예요? 예수 같은 예수는 아니고. 이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 역시 다 예수로 보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를. 아니 같은 이하고 본인하고 똑같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같은 이가 있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지 생긴 게 똑같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즉 받은 바 사명.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의 한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오히려 내가 한 말로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심판할 이가 누구겠어요? 인자 같은 이죠. 인자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지만은 피를 흘리면서 누구한테 막 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피를 뿌려준 옷을 입었다는 것, 말씀을 주신 옷으로 전신갑주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에 속해요? 백마탄자를 따라가는 백마탄 군대들이에요. 알고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를 탔어요. 그러니까 백마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얀 세마포를 입었으니 그 세마포 예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 자격을 갖추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있고 신부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혼인할 상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네. 그 피 뿌린 옷은 즉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3장을 보시겠어요. 신전읽고 1절 보시겠어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에돔이나 보스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지명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홍의는 뭐예요? 빨간 옷이에요. 빨간 옷은 뭐예요? 피 뿌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심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하고 구원을 길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왔다는 건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오는 그 홍해 입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이가 심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내 말을 받고 듣지 아니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는 건 아니다. 나의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할 이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할 이가 백마 탄 자와 백마를 타고 따르는 그의 군대들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심판해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이 있으므로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검으로 한다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족할 정도로 심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을 우리는 검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11장의 4절이에요. 11장의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을 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이 뭐겠어요? 아, 저 사람 말빨 세. 저 사람 이 기운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말들 비유적으로도 많이 하죠. 말이 정확하고 힘이 있고 확실하게 찌게. 그 사람 입김이 보통이 아니야. 그 사람 권세가 있다 이래 말이. 그것은 왜 틀림이 없을 때 거짓말이나 하고 나발나발대는 말이 무슨 이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을 하고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입에 막대기로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와요? 그 요술이나 마술단. 여기서 막대기는 치는 용도예요. 막대기는. 그러므로 칼을 의미하고 있다.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입의 막대기, 입의 기운으로 뭐를 한다? 세상을 친다 그랬어요. 악인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입의 기운이 세야 되겠죠. 막대기를 꺼내서 쳤는데 상대편이 에게 이러면 막대기 힘이 없는 거예요. 막대기가 왜 이렇게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말을 했는데 어벙벙벙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확하지가 못해. 그런 게 있어 성경에. 그럼 대봐. 못 대.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라고 할 적에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이 센 거예요. 이 사람 말빨 센데 성경 말씀에 세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정도로 백마탄 군대의 자격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입의 기운이 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마광된 검이 돼야 돼. 다 함께 이사야서 49장을 보시겠습니다. 49장 2절에 드렸습니다. 내 입을 이사야서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로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 육신적으로도 날이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좀 인종머리가 없고 무서웠고 매서워요. 말을 하면은 또 말이 또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은 항상 들어도 듣기가 좋고 부드러운 사람. 세상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해서는 안 돼요. 날카로운 칼같이 돼야 된다 했어요. 성경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감한 살을 만든다. 그래서 마감한다는 건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이나 옷 같은 걸 막 갈아갖고 날카로운 칼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돌이나 옷은 안 부러지겠죠. 또 대장간에 가보면은 칼을 만드는데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마감시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 단단한 칼이 되도록 마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마감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던 게 확실하게 알아주고 또 들었던 말씀인데 까먹었었는데 아이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 건 역시 마감된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감되지 않으면 찔릴 수가 없어요. 칼이 이가 두문두문 나갔어. 뭘 잘라면 잘라주겠습니까? 예리한 칼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좀 빨리 안 떠오르는 히브리서 3장 12절 아니고 몇 장이지? 여러분들이 더 나보다 더 빨리 알 수도 있어요. 4장 12절?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내가 3장을 놓고 찾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떡도 있다는 거예요. 산떡이라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떡도 금방 해온 떡은 노글노글해요. 막 움직여요. 근데 며칠 놔두면 굳어버려 뻣뻣해지죠. 육신의 떡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고,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찔러보고 뭐라고 해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황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 알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마음이 막 감동도 오면서 막 이게 뭐야 하는 생각들만 막 응?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을 찌른 거예요. 영도 찌르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통. 그것을 창세기에는 그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흑암 속에 공허해졌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공허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 찔러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위력이 있는 거. 사람의 생각도 간절해. 너 요거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는 틀렸어. 성경에 요거 갖다 대줬다. 아 맞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수하는 추수꾼의 칼에 딱 잘려서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백마탄자들이나 추수꾼들이나 같은 사명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추수꾼들이 다 뭐로 변하느냐 백마탄자들로 변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백마탄자는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지 언제 인자라고 했느냐. 백마탄자를 따라가는 자들, 그 백마탄자들이 바로 예수 신랑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건 마감된 살, 마감된 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들 심령을 쪼개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백마탄자를 따라가는 백마탄자들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